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연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연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연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한 번 더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 함께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아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삼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 다 함께 어린 양 찬양하리.
걸음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걸음 왕의 왕 주께 걸음 주는 영원히 걸음 영원히 한 번 더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걸음 만물이 외쳐 걸음 높으신 이름 걸음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걸음 왕의 왕 주께 걸음 주는 영원히 걸음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다 아시는 노래를 좀 있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할까요? 박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나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Hey, go! Woo! 2절 할게요.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볼까요? 셋, 넷.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네.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이면서 보컬리스트인 이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 네, 노래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손 뻗어주신 자매님,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열린 새신자 예배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축복이고 감사이고 또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긴 연휴의 마지막 사실 날이잖아요. 내일이면 또 삶으로 복귀를 또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잘했다,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헤리티지라는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용음악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25년 정도 찬양 사역과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또 간증의 일들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허락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2년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SBS 싱포 골드라는 합창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이 다 같이 나와서 이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헤리티지와 그리고 저희 함께 활동하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가 또 우승을 하는 또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로 스페인에 있는 합창제에 저희가 또 출전을 하는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후에 이제 오전 오후 열심히 일을 하고 밤 9시 10시쯤에 또 연습실에 모여서 또 새벽 2, 3시까지 안 되는 몸을 또 움직이면서 춤도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 3, 4주 정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도 많이 상하고 관절은 이미 너무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더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어요? 라는 약간의 또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귀한 은혜가 또 임했습니다. 우리를 왜 그 땅에 보내주셨을까라는 그 타이밍에 저희가 이제 출전한 팀들이 한 성당에 모여서 각 출전 팀들이 준비한 노래들을 한 곡씩 부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방송국 PD님과 작가님이 우리 헤리티지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는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을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좀 좋은 메시지 담은 뭐 곡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아닙니다. 헤리티지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가 가장 잘하는 블랙 가스펠로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걸 먼저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찬양을 제가 무반주로 살짝 불러드려도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짧게 이 찬양의 제목은 Total Praise라는 곡입니다. 가사는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가사가 담겨 있는데요. 블랙 가스펠이라는 장르 자체가 흑인들이 예배 때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생각하면은 실로암 같은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깊고 또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찬양인데요. 잠깐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ord, I will lift my eyes to the hills, knowing my help is coming from you. Your peace you give me in time of the storm. You're the source of my strength. You are the strength of my life. I lift my hands in total praise to you.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그 방송에서 찬양을 함께 하고 저희가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와 힘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결선 출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님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의 연약한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 좀 처음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함으로 채우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 또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곡이자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압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사실 분주하게 그리고 정신없이 많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 오늘 좀 열심히 살았어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두 번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누릴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한테 보답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새신자 예배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큰 힘을 얻어서 투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을 되게 원했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모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그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스텝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지점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서 지켜봐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대에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가장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 나기 전에 좀 편도선 염증이 있어서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 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웃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웃음 어떻게 할까? 여기 왔더니 그 안내라는 거를 그 자리를 섬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곳에 그냥 그 기쁜 마음 자원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신청하십시오. 오세요. 안녕.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미소?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잠시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뒤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처음 오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예배 후에 매주 새가족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에 교회 등록 과정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평소에 등록에 대해서 고민하셨거나 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교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이곳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오늘부터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또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별한 초대에서는 예배를 함께 섬기는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 예배를 함께 섬기는 여러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찬양과 안내와 웰컴 또 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예배를 함께 섬기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안내 데스크를 통해 또 자막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함께 섬기는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월 주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며 서로 박수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세상에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는 페이스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입니다. 10월에는 올 한 해 동안 야구를 가장 잘했던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가을 야구라는 시즌이 시작됩니다. 포스트 시즌이라고도 불리우는 야구 팬들이라면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뜨겁게 야구의 시즌으로 달궈지고 있는 이 시즌에 야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발견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구를 생각을 하면서요, 이 야구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구 경기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부터 첫 번째 공을 던지면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야구가 시작이 되면요,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야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공을 타자가 쳐서 파울로 밀려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땅에 바운드가 돼서 다른 곳으로 튀어오르게 될지 참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던져진 공을 타자가 치게 될 경우에 또 다른 경우의 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공이 빠르게 날아가서 수비수가 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고요. 또 잡더라도 좀 늦게 잡아서 주자를 아웃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잘 잡고 잘 던졌는데 그게 공이 빠져서 주자가 세이브 되기도 하는 그러한 많은 경우의 수들이 야구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구만큼 참 복잡한 경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경기인가 알기 어려운 경기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기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만큼 또 예측하기도 힘든 경기가 바로 이 야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점이 참 우리의 삶과도 많이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계획을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않은 것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판단의 실수로 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순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일어나곤 하는 것이지요. 또 야구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팀 경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야구 격언이 있는데요. 위대한 스타 선수가 있어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같은 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함께 협력해서 이 경기를 치러 나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철저한 팀 경기인 것이 바로 이 야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순적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또 친구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곁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긴 인생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많이 있는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처럼 우리의 인생도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야구와 우리의 삶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야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의미, 또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또 승리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안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시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홈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좀 더 야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또 계시겠지만 또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요. 한번 야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공을 이용해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을 이용해서 하는 이 스포츠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이 경기들이요, 상대팀과 겨루어서 점수를 더 많이 내는 쪽이 승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구기 스포츠, 구기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공을 이용하는 스포츠들이 대부분 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점수를 많이 내는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내는 방식이 이 경기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기들은요, 이 골대, 목표로 하는 곳에 공을 집어넣거나 이 목표로 하는 곳에 그 공이 가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농구나 축구, 뭐 골프 같은 이제 그러한 경기들이 아마 이런 경기이겠지요. 그 반면에 또 다른 경기들은요,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인데 내 차례가 됐을 때 공을 상대방 편으로 넘겼을 때 상대방이 그 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점수가 나는 그러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기, 배드민턴, 그리고 배구, 뭐 그런 경기들이 대부분 그러한 경기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은 내가 점수를 받는 경기들이 경기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점수가 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경기들은요, 대부분 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이제 그러한 경기들인데요. 야구는 선수가 홈에 들어왔을 때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야구를 하면서 공을 아무리 타자가 멀리 치고 멀리 보낸다고 해도 선수가 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점수는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편이 실수를 많이 하고 공을 막 놓치고 잡아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편 선수가 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점수는 나지 않습니다. 야구는 철저하게 선수가 홈으로 돌아왔을 때 1점이 나는 그러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우리 편 선수가 홈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많은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팀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이 야구가 갖는 스포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야구만이 가지는 그러한 독특한 점수 계산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러한 야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이 되면요,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을 보러 밖에 나가게 되지요. 뭐 학생들은 학교를 가게 되고 또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침이 되면 집 밖으로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 밖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기쁜 일, 즐거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치 야구에서 심판이 홈플레이트에 들어온 선수를 보면서 세이브, 이제 안전하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점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구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요, 이런 야구와 굉장히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경기. 우리의 삶이 경기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을 향한 경기, 본향집을 향한 경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 밖을 나가 세상에 나가 또 집 밖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안락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끝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긴 시간 이 땅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며 또 승리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성경의 이야기로 이 집으로 가는 길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의 인생,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먼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젊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아들이었던 거죠. 젊고 야심에 가득 찼던 이 아들은 하루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집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청,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줄 유산을 조금 빨리 당겨서 달라고 하나 보다, 뭐 급하게 쓸 일이 있나 보다, 이제 독립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행동, 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라고 하는 이 행동은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요, 유산에 대한 이 율법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자녀들은 정해진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물려받는 그 기준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진 소유를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일은요, 사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설령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버지하고 나는 남남의 관계, 아버지하고 나는 이제 열을 끊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던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러한 폐륜적인 말을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목적이었던 거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폐륜적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 현대 문화의 특징을 자기 구원의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시대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나 대상이 있으면 그 존재나 대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탕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당겨서 받고 또 먼 나라로 떠나가서 자신의 기준과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 이 아들,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 큰 재산을 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한참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사용하면서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 아들에게 일어났을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때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그리고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한마디의 평가는 이 아들은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낭비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낭비했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열정들을 낭비했고 결과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할 수 있었던 더 좋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낭비하면서 생활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삶의 길, 그 길은 결국에는 낭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구로 한번 시선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야구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야구는 이 홈에서 시작돼서 1루와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면 점수가 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홈을 떠난 주자는요
반드시 1루나 2루로 가면서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달려가야 됩니다. 1루, 홈에서부터 1루까지는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요. 1루부터 2루까지는 선이 그려져 있지만 룰을 직선으로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달려가야지만 가능합니다. 2루로부터 3루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선을 따라서 달려가야지만이 홈으로 돌아왔을 때에 점수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벗어나면은 아웃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받는 겁니다. 또 만약에 홈으로 들어가면 점수가 난다고 해서요. 어떤 사람이 1루로 갔다가 2루를 건너뛰고 3루로 바로 뛰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아웃이 되는 겁니다. 1, 2루 갔던 선수가 그냥 홈으로 뛰어온다 그래도 그 순간 아웃이 됩니다. 야구는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정해진 규칙을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뛰어가야지만이 점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은, 경기와도 같은 우리의 삶도 반드시 정해진 규칙과 룰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지켜야 될 규칙과 룰을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많은 말씀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다른 말씀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과 다른 길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하는 규칙은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규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규칙들, 자연의 규칙들을 분명하게 세워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 이러한 자연의 규칙들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겐 타고난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며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별을 마음껏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결국에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긋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길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벗어나는 길은 낭비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집 나간 이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집을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나갔던 이 아들, 손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면서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겼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간 아들의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재산은 점점 바닥나게 되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던 바로 그때 설상가상으로 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들은 결국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빼앗아 먹으며 돼지의 먹이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던 순간 아들은 다시 돌아갈 길을 발견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자기 자신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나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아버지의 품이 있구나. 그 순간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십시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바로 그곳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좀 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이 장면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 하는 그 생각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불편합니다.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그 순간에도요, 아들은 먹고 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그 동기가, 아,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아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그러한 내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버지 집에 가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이 벌써 유산까지 다 떼어간 아들이 그 유산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내가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 어찌 보면 괘씸하기까지 한 그러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아들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아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기 시작했다. 집을 향한 방향으로 다시 되돌이켰다.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구를요, 기록의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구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예측할 수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야구를 조금이라도 이제 예측할 수 있을까, 또 승부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이제 수학적,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쌓아서 이렇게 선수들을 평가하고 경기를 평가하곤 하는데요. 한 선수가 한 시즌 동안 또 이 경기를 하면서 했던 모든 기록들을 데이터로 모아서 그 선수가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를 평가하는 구조가 이 야구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남긴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야구 선수 출신 가운데 신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별명이 딱 한 선수가 있습니다. 양신이라고 불리우는 선수인데요. 이게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이죠. 이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는 지금 이제 은퇴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현역으로 있을 때 타자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쌓고 은퇴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프로 선수로 있으면서 그가 은퇴했을 때 당시에 세운 기록들을 보면요, 야구 역사상 최다 안타를 기록하고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최다 타점을 기록하고 최다 루타를 기록하고 최다 경기에 출전하고 뭐 최다 2루타를 치고 이렇게 최다의 기록들을 남기고 은퇴한, 말 그대로 양신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타자로서 그렇게 기록을 남긴 선수가 바로 이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남긴 이제 통산 타율이 있는데요. 이 타율이 3할 1푼 8리라는 타율을 18년 동안 쌓아왔는데요. 이 타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타자가 이 경기장에 타석에 들어섰을 때에 안타를 치고 나갈 확률을 타율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타자의 기준인 3할이라고 하는 이 타율이요, 30%의 확률로 안타를 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양준혁이라고 하는 양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타자가 통산 3할 1푼 8리, 통산 30%의 확률로 안타를 쳐냈던 그러한 타자였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타자로 기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 타율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3할 타율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좋은 타자, 잘 치는 타자로 3할 타율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은 좋은 타자다, 잘 치는 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10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6번은 아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잘 쳐서 10번 나와서 4번 안타를 치면 4할 타자라고 하는 타자가 되면요, 이 4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자로서는 꿈의 타율, 정말 최고의 타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타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타자, 꿈의 타자라고 하는 이 타자도요,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6번은 아웃이 되는 선수입니다. 최고의 선수, 최고의 타자 불리우는 사람들이지만 어찌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어찌 보면 성공의 순간보다 실패의 순간이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의 삶을 사고 살아가지만 막상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는 실수와 뜻하지 않는 사고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웃돼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타석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한번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래 뭐 좀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야구 선수가 타율을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그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는 알아차리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멀리 볼 수 있는 집의 옥상에 올라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뮤지컬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밀레니엄 시어터라고 하는 곳에서 제작한 뮤지컬 노아라고 하는 작품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뮤지컬을 보면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를 짓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방주에 노아는 문을 크게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이 동물들이 하나 둘 이 방주의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뮤지컬이 실제 동물들이 나오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들이 이 거대한 세트인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한 세트의 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물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갈 동물이 나오지가 않은데 문이 닫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문이 닫히지 않고 이 어떠한 일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한동안 지나간 이후에요, 갑자기 먼 곳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느린 걸음으로 기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느릿느릿 기어오는 거북이가 이 방주의 문을 통과하고 방주에 탈 때까지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요, 모든 동물이 다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거북이와 같이 느릿느릿 기어오는 존재들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집을 향해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은 다 들어왔지만 단 하나의 한 명의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들이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아버지 집에, 천국의 본향집에 돌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귀향을 환영하며 함께 즐기는 거대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떠한 모습이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집으로 돌아간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며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마칠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을 향해서, 그 홈을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기쁨의 축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기를 치를 때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규칙을 따라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아래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한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여정, 아버지의 집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